네, 크게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할렐루야 찬양대 또 장로님들의 귀한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모든 시간대가 다 귀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를 꼽으라 라고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사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의 결정적 전환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상식 차원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조선 건국 기원전 2333년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이자 한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이 시작된 세계적인 대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훈민정음 반포 1444년 43년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이 한글, 오늘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한국인의 언어를 정립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임진왜란 1592년 조총을 든 왜군의 무차별적인 그런 7년 진격을 저지한 거대한 전쟁입니다. 조선이란 나라의 존립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명운을 이 동아시아의 모든 정세를 결정지었던 그런 중요한 그런 7년의 역사적인 그런 전쟁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일제 강점기와 1945년 광복절이다 하는 거예요. 국권을 빼앗긴 아픔,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아무런 희망의 빛이 없던 우리나라. 하지만 우리는 3.1운동 등 민족 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고 자유우방국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을 마주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또 경험한 또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6.25 전쟁입니다. 1950년 북한 공산군 남침에 의해서 시작된 이 6.25 전쟁, 정말 민족의 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의 참전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미동맹에 기반한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 정치, 외교,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휴전선 남쪽과 북쪽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정말 결정적인 현대 한국의 그런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산업화와 민주화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림 녹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눈부신 경제 환경을 성장을 이루어서 이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아시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를 형성한 것은 세계적인 찬사와 인정을 받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고조선 건국, 훈민정음 반포, 임진왜란, 또 광복절,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등을 통시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자유, 프리덤, 자유다 하는 겁니다. 특히 어제가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를 되찾은 광복 8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빈국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로 평가받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민주주의를, 또 성장을, 부강함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루기에 온갖 열정과 희생을 헌신하신 우리의 선열들, 선조님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수고와 땀방울, 눈물과 피에 우리는 후대로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다시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는 국민된 자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2장 20절에 이 말씀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온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give me death. 영국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미국의 독립을 외친 패트릭 헨리, 그 자유의 절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이렇게 세우는 외침입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늘 자유에 목말랐습니다. 옛 사람들은 한자어로 소요유, 예미도중, 농저연운이라는 이런 말로서 진정한 자유와 속박에서의 해방을 갈구했습니다. 건일소, 연료, 건일소, 멀요, 놀유, 소요유. 이 말은 세속적인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어 아무런 구속이 없이 유유자적하고 자유롭게 노리는 경지를 옛 사람들은 소요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미도중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끌례, 꼬리미, 진흙도 가운데 중. 무슨 말이냐? 진흙 속에 꼬리를 끌다 그런 말인데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속박되는 것보다는 진흙 속에라도 자유스럽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자유의 갈망입니다. 또한 새장에 갇힌 새가 하늘을 나르는 구름을 그리워하듯이 속박받는 몸이 자유를 갈망한다는 농조연운이라는 이 말도 자유를 그리워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예시대 사람들은 다 그런 황제 왕정 밑에서 사람 몇 명 없고 다 노예처럼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그토록 자유를 열망하며 살았답니다. 그랬던 우리들 동서고금막론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유이지만 왜 사람들은 또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자유를 상실하고 얽매이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는 한마디로 답을 낼 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역사 속에 수도 없는 학자들이 나름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유가 억압되고 상실하는 일들이 빈번하고 다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한쪽에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쪽에는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상실하고 자유를 잊어먹고 자유를 놓치고 그렇게 살까?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 자유로부터의 도피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자유가 주는 불안, 자유로 인한 고독,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불종할 선택하는 그런 심리적인 경향성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에 따르면 사람에게 있어 자유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이 막막함과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강력한 권위나 집단에 예속되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자유를 상실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규범과 통치 체제에 대한 순응 때문이다. 현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로부터 법이 발달돼 있고 의료 체계가 발달돼 있고 교육과 관료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다 그게 맞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방침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이를 잘 지켜가면 문제 없지만 잘 지키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든다고 만든 여러 가지 법들이, 흔히 말하는 법들이 인간의 생존을 돕지만 동시에 개인을 거대한 사회 체계에 복속시킨다. 그래서 사람들 나름의 자발성을 약화시킨다 하는 거예요. 이로써 스스로의 자발성이 상실되고 상실함으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유를 상실해 간다 하며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응주의 때문이다. 순응주의. 인간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집단 공동체에 소속되어 그렇게 해서 안정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경향성이 구체화되면서 다수의 의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거나 혹은 사회의 그런 큰 쏠림에 자기도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영혼의 자유를 상실해 간다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다 인간 자유의 상실에 대한 일리 있는 그런 분석이고 연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왜 사람은 자유를 상실할까? 바로 인간이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항해 사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종속되고 굴복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정말 죄다고 상기시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Man do not believe in me.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것을 첫 번째 죄로 꼽았습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아무리 부유한 선진국에 산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으면 그런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마음이 편견과 미움으로 범벅이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 모르고 살면 분열과 소외감에 휩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없이 살면 근시안적이 되고 증오와 비판에 갇히고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 모르고 진리이신 주님을 등지고 살면 적대감에 사로잡힙니다. 근심 걱정이 포로가 됩니다. 공허하고 고독합니다. 이기심과 그런 탐심에 쩔어 있습니다. 늘 공고하고 늘 고통을 느끼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불의한 마음의 충동을 억제하지를 못합니다. 폭력도 살인도 스물없이 저지릅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심지어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러다 종래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을 얽어매는 7가지 중대 죄를 지목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탐욕이고, 세 번째는 음욕이고, 네 번째는 격한 분노고, 다섯 번째는 폭식이고, 여섯 번째는 질투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태만하는 것. 이거는 지옥을 멸할 수 없는 죄다. 이런 것 지으면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중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신앙적 영적 자유를 상실하면 부패에 빠져 마귀의 올무에 걸려 낭패를 봅니다.
사람이 믿음을 떠나 세속적인 데 빠져버리면 신앙적 영적 자유를 상실합니다. 그래 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탑니다.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믿음을 떠나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신앙적 영적 자유를 상실하면 죽기를 무서워하고 사망의 종속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 없이 자유의지를 논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일밖에 없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 로마 3장은 말씀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하나같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나다 하고 살아가 봐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은 성경이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에 기울어진, 죄에 경도된 넓은 길, 그리로 쭉 가면 우리에게 현란하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영예와 안락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속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절망입니다. 패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넓은 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없는 자유는 이런 면에서 공허합니다. 허망의 정렬이라는 빈 그물만을 거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에 미혹되어 멸망당하는 그런 죄에 빠진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구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단은 잡초처럼 뿌리가 깁니다. 끈질깁니다. 그런데 소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 그들의 입에 불고 있고 부르짖고 나불거리고 나팔 부는 그런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 자유였습니다. 자유.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라는 주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두드립니다. 흥분케 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스로 엘루데리아라는 말인데요. 이 자유. 이 말은 죄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이단들, 이 거짓들은 이들은 입만 열면 자유가 자기네 전유물인 것처럼 엘루데리아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로는 자유하면서 내가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엄격한 도덕적인 율법, 성경의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나는 자유해 하면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교회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이게 자유입니까? 죄의 굴레에 빠지는 거죠. 이들은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트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들이 떠드는 참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들이 죽탕치고 이들이 누리는 그것은
방종에 불과합니다. 무책임한 방종,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질서, 그것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은 사회를 타락시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 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진리관입니다. 자유관입니다. 자유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포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입니다. 로마 시대 노예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귀족의 노예요. 포로된 자이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은 자유하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생활을 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로마를 뒤엎으면서 세계인들의 자유를 주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분명한 것, 자유는 본질적으로 치열한 성찰과 개별적인 결단을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자유론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런 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사상, 감정, 취향, 결사 등 내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삶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된다. 자유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해야 되고요. 내가 주 안에서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모두가 다 자유롭고 진정한 자유가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자유에 관한 이 시대의 보편적인 확신과 신념은 참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 분여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병든 사회, 억눌린 사회, 얼매인 사회, 그렇게 이 죄로 구속된 사회, 온갖 것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해체하고 새롭게 하고 부활시켰어. 오늘의 이런 자유의 세계가 오게 되었다. 예수님 없는 세계의 자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유함을 두어야 되고, 고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유가 믿음의 길을 열고자 노력했던 수도 없는 믿음의 선각자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땀 속에서 피 가운데 흘려진 것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광복의 은혜를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사랑하며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2026년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 가장 축복된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참 자유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신앙의 자유가 이 땅에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양심의 자유가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헌법상 국민의 5대 권리인 자유와 평등과 참정과 청구와 사회권이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 북녘 동포에게도 하나님 주신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늘 우리는 배고픕니다. 늘 우리는
갈증이 느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 주시는 축복됨에 대한 늘 갈망과 갈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2026년 광복절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문길 집사님 복원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